우리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남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동지죽 좀 드셨습니까? 오늘 동짓날이더라고요. 친구 목사님하고 평소에 가끔 가는 그런 칼국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손님이 점심때쯤 먹고 가면은 다 빠지니까 1시쯤 가면은 손님이 빠지고 한가하게 점심 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끔 가던 그 칼국수 집에를 1시쯤 갔습니다. 그랬더니 국수집 앞에 그냥 줄이 길게 서 있는 것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점심시간 지나서 일부러 한가할 때 왔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오늘이 동짓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 써붙여 있기를 오늘은 동짓날입니다. 오늘은 다른 메뉴 안 하고 일치 안 하고 팥죽만 합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상은 다른 거 먹으러 갔다가 그냥 강제로 팥죽을 먹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이 동지라는 것도 오늘 쌓아놨고, 이렇게 동짓날에는 또 이렇게 챙겨서 먹으려고 하는 거라 막 먹기도 하고, 다 아줌마들이 집에서 안 해 먹고 다 나와서 먹고 또 포장해 가더라고요. 이제 포장해 가가지고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동짓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는데, 그렇게 동짓날인데 그걸 챙겨서 먹으려고 하는, 이렇게 애쓰는 이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또 동지가 뭔지 또 찾아봤잖아요. 이제껏 저는 이 동짓날 그러면은 음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양력이더라고요. 보통 12월 21일, 22일 이 둘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동짓날. 그래서 12월 어떤 애는 21일, 어떤 애는 22일. 대개 12월 22일이 동짓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4절 중에 하나로서 동짓날을 지키는데, 이렇게 복날 되면은 또 뭐 먹고 그러는 사람들, 이렇게 잊지 않고 먹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신령한 것도 이렇게 기억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고, 또 그래도 미신적이니까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네 편이다. 아무리 적의 편이 많다 할지라도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는 더 많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여러 가지로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자기에게 내가 내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육신적인 것은 그렇게 1년이 지나도 동짓날 동지죽 챙겨 먹고 그러지 않으면서 금방 받은 은혜, 불과 얼마 안 돼요. 불과 얼마 전에 광야를 오면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그 수많은 군대, 이걸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배경이다, 내가 네 편이다, 그렇게 보여주셨음을 불구하고 인간 400명 정도는 천사가 한 명만 와가지고도 단칼로 해도 이건 다 추풍 낙엽처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보았으면서도 금방 그냥 오금이 떨리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담대하잖아요.
날마다 강하고 날마다 두려움이 없잖아요. 마치 게하시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에 둘러싼 아람 군대를 또 둘러싸가지고 더 많은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두려워 떨면서 선지자님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 같이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천국에 가도 내가 더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기뻐하다가 금방 집에 돌아가가지고 금방 집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을 금방 까맣게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잡혀지고 그래야 좋아해요. 그래야 행복해하고 그래야 즐거워합니다. 만져지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그러면은 두려워해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것, 믿음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여야 돼요. 당장 보여야 됩니다.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으면 두려워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온다니까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떻게 이 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인간적인 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를 치면은 한 때라도 무사히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종과 그 자녀들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녀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요셉과 그의 라헬을 뒤에 두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 인간의 꾀와 술수를 가지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야곱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집을 나올 때에도, 집에서 하란을 갈 때에도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그러면서 하란에서 집으로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보여주셨고, 그랬지만은 야곱에게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시면서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그 발 빛난 주석 같다. 발로 그 주석 같은 발, 그냥 무거운 발로 그냥 확 밟아버리면은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은 뭐가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빛난 주석 같은 그 발로 그냥 한번 확 밟아버리면은 깨져버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원수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발로 원수들을 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빛난 주석 같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은 든든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저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원수를 밟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보여주어도 잊어버리고, 마음의 감정의 느낌이 있어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금방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와 마음의 전쟁이에요.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내 삶을 걸 것이냐, 이게 항상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그냥 싸우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냐 안 보이는 것이냐, 그러면서 서로 우리가 이것을 싸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세워가야 되는데 이것을 싸우지 아니하니까 항상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예요.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이 싸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눈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비록 안 보이지만 이게 더 힘있고 능력있고 영원하고 참되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거짓이다. 지나간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방만하게 방치해 놓으니까 항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놀라운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당장 싸우지 아니하니까 영적 전쟁에서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금방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그 가운데 엄습해 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야곱에게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까? 자, 이제는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함께해 주셨어요. 근데 참 이 야곱이 이제 갓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렇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벌써 하란을 떠날 때에도 나이가 40이었고 가나안을 떠날 때도 40이었고 하란에서 20년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야곱의 나이가 60살이에요. 60 이상 된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60이 넘은 이미 모태신앙 오래된 신자예요. 근데도 오래된 신자이고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간 믿었던 신앙생활과 똑같이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절대로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절대로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만큼 믿은 세월이 얼만데 그러면서 내가 절대로 신앙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야곱도 얼마나 부모 밑에서 신앙 교육 받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연륜이 있고 신앙적인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초신자라 이제 간 믿어가지고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야곱이 그랬다는 것이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 신앙 체험했으니까 나는 어떤 일이 와도 절대로 나는 요동치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실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집이 은행에서 경매로서 날아간다 하든지 아니면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달복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도 둘 중에 하나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믿음의 태도를 훈련하신 겁니다. 에서가 왔다. 그러면은 지금 양떼 거느리고 어린 자녀들 거느리고 있는데 지금 에서가 장정들이 400명이 오고 있는데 도망가봤자 몇 발짝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이 라반도 하란에서 사흘 만에 쫓아와가지고 야곱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와 그 장정들도 도망가봤자 야곱이 도망가봤자 2, 3일 못 가서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붙잡히면은 죽는 것이고 아니면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으면은 천국이고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죽으면은 천당 가는 것이고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그 믿음의 태도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편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야곱. 그래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면서 주의 종에게 이 은총과 진실을 베푸시옵소서.
내가 내 영 에서의 손에서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나와 내 처자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을 이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아마 야곱은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에서가 와도 그래 와봐라. 나는 마하나임의 군대가 내 뒤에 있다. 네가 나를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 떨었구나.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것이에요.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참 지내놓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그러면서 얼굴이 그냥 기미가 끼어가지고 걱정하며 염려했구나. 지내놓고 나면은 참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이럴 때 하나님 먼저가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 먼저.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사사기 말씀. 자기에게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그랬을 때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기드온과 입다가 나와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전쟁해가지고 이깁니다. 또 입다도 역시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때 꼭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에브라임 족속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왜 네가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를 안 불렀느냐? 소위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왜 교회를 하는데 나 모르겠느냐? 왜 나하고 언론 안 했느냐?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싸우러 갔는데 처음에는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이 승패가 결정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더 좋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무튼 잘했다는 것이에요. 이 수엡과 오렙을 잡아가지고 이 미디안의 왕들 당신들이 잡았으니까 내가 한 일보다 당신들이 한 일이 더 큰 일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입다는 에브라임 족속들이 와서 똑같이 시비를 겁니다. 왜 전쟁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러니까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에브라임 족속을 다 쳐가지고 에브라임 족속을 쫓아보내버립니다. 두 사람의 경우가 왜 다릅니까? 기드온은 이 평화주의자이고 또 이 입다는 강경주의자이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 기드온은 아직 세력이 약해요. 아직 힘이 약합니다. 나라가 지금 내분에 빠져 있고 위기에 빠져 있어요. 만일 근데 에브라임까지도 같이 싸우면은 자기는 힘이 약하니까 완전히 나라는 더 어려움에 빠지고 말아요. 근데 입다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비류들과 올려가지고 싸움하는 싸움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힘을 기른 사람입니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다시는 나서서 아무 말 못하게 에브라임을 억압하고 맙니다. 참 그걸 볼 때 그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대. 그렇구나. 나에게는 힘이 없구나. 힘이 없을 때에는 겸손해야 되겠다. 에브라임 지파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시비를 걸고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옳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을 때에는 겸손하고 숙여줘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는 정말 이 자기 문제 앞에서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겸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이 있는 입다는 싸워가지고 물리쳤지만 내가 힘이 있으면은 싸워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을 때는 가난하고 연약할 때에는 자존심 가지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겸손해야 돼요. 오히려 사람 앞에서 비록 불합리하고 내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럴 때는 숙일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그래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분이 문제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원이 이리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기도원처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 문제, 부정적인 생각이 딱 찾아옵니다. 야곱에게 에사가 왔다. 우리를 죽이려 왔구나. 큰일 났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에요. 마하나임의 군대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사닥들의 환상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딱 기억하면은 다른 것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세월 지나가면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런 일들은 되새길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게 흘려버리고 잊어버려야 내가 건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서 야곱이 마하나임의 군대 딱 생각났더라고 그러면은 에서의 군대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담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믿음의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어떤 것을 우리가 미리 헤아려 볼 수도 없고 1분 1초 후에 5분 후에 우리가 앞날을 내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헤아리고 계셔요. 영혼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노아가 어떻겠습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비도 오지 않습니다. 날씨도 쨍쨍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배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무려 120년 동안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하면서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없었더라 그러면은 망치질하다가 확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노아는 120년 동안 매일매일 망치질하면서 그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도 120년을 견딜 수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더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불과 120년이 아니라 12년도 아니고 12일도 못 되어서 금방금방 까먹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까맣게 지워버리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에게 오직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식구들과 함께 그 말씀 하나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110년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120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최선의 것이고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증거를 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어떤 일 앞에서 먼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믿음을 갖고 담대하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그럴 때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서를 만나는 지금 야곱 앞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야곱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든지 에서가 오기 전에 에서를 막아가지고 400명이 아니라 그냥 4명만 데리고 오게 하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에서를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오기까지 하나님은 왜 그냥 놔두셨습니까? 야곱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 문제가 오도록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경과 비전과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 과연 네가 현실 가운데서 그 믿음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느냐? 내가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지켜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미 60이 넘은 야곱, 많은 신앙적인 체험도 했고 말씀 들었던 야곱, 그 야곱에게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빛나는 축복의 믿음의 조상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믿음의 훈련받아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겨낼 수 있느냐, 물리칠 수 있느냐 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세상 것이 아니다. 하늘의 것이다. 영원한 것, 잠시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다. 그러면 항상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가치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금방 눈에 보이는 것, 금방 시뻘겋게 그냥 내 앞에 보이는 영광로, 그냥 내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놓칠 수 있어요. 항상 눈에 안 보이는 것, 이게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의 견고함, 요동치 아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항상 말씀 우선,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앞장이다, 말씀이 우리 앞이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